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대학 선교회를 설립하신 CCC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질문이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0가지 질문을 쭉 하게 되는데, 이 100가지가 보면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100가지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마지막 100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의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대학생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 되면 이걸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걸출한 인물들이 다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분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시는 분들, 하용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요, 우리 문제 해결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 사람을 부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제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1장에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다. 다른 말로 하면 보낸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기 잡겠다고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며 애를 썼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역전극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실패의 밤은
승리의 새벽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빈 거물 같은 인생이 만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거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의 용어 가운데 우리는 뭐 큰일 났다, 좋은 일이 났다, 대박 터뜨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박을 넘어서는 게 뭔 줄 압니까? 찢어지는 역사예요. 찢어졌다. 그러면 어디에서 뭔가를 잘했다 하면 이번에 찢었다 그러잖아요. 난 처음에는 그게 찢어졌다 한 다리를 찢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보다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대박 터지는 것 위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인생이 요사이 말로 찢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실패와 같은 인생이, 치욕과 같은 인생이 어두움이 찬란한 승리의 아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인생들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여러분을 이 맑은 샘 교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시몬의 배인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잘 될 때는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노래를 해도 잘 될 때는 재미가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될 때, 뭔가 막혀져 있을 때, 애쓰고 힘써도 안 될 때는 너무나 그 일들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인생의 어려운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빈배 인생들이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지만은 신앙인이지만은 빈배를 끌어안고 어디로 가면 기회가 있을까?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를 접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보던 그 눈이 세상을 살피는 눈으로 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한밤이 다하도록 고기 잡겠다고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배도 그물도 비었고 마음조차 텅 비어있는 그 상황에서 그물을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 새벽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배 좀 빌리자. 그 배 내 좀 올라타자. 내가 앉아보자. 바로 이때 베드로는 이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빈배와 같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인생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의 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누구를 모시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곳 저곳 뛰어다니다가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그만큼 사기꾼들도 많고 세상이 험해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머리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 보면 거기에 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배에 오르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빈 인생이 되고 빈배와 같은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빈배 인생, 위기 시대에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5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배에 고기는 비었지만 거기에 먼저 채워야 할 것은 은과 금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금은 보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 들은 만큼 내 인생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복된 말씀이다.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기 시작하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위기를 고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어디에나.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덤벼드는 자들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가하신 후에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내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한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내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젊었을 때부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에 심령에 꽂힌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하에 따라 내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서시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부는 고기가 안 잡히는 밤에도 그물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물질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갈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성경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느려도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기도의 제목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부러지셔야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참 은혜가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베드로라는 사람 덤성덤성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요사이 젊은이들 같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가진 일들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새벽,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내 가슴이 꿈틀거리고 울렁거리고 감동이 있고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꽉 부여잡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먹은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들은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위기를 만나도 저축된, 쌓아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위기를 패스오버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쌓아놓은 기도가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위기를 당해도 넘어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여기에 나오는 접속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마음으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배에 오르실 때, 오르셔서 뱀배의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가르치고 말씀 받을 때부터, 말씀 먹을 때부터, 말씀의 은혜 받을 때부터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베드로의 최대 장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두둥실 해는 떠오릅니다. 고기가 다 사라졌어요. 그물이 내려가도 그물 내려가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 아침녘에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 굵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사람에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합니다. 신앙에 두 축이 있는데 첫째는 순종하는 축이요. 한 축은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순신이라고 하던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베드로 되는 역사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요, 순종의 종교인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야 믿지. 그러면 그거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야 순종하지. 그러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말씀 따라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은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정답이 다 있거든요. 베드로가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 이삭의 신앙의 길, 야곱의 신앙의 길, 요셉의 신앙의 길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쉽게 말하면 시험을 치면 오픈북을 치는 거예요. 답 알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 내리고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니까 이제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했던 것이 8절에 가면 주여 바뀌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다의 주인구나. 이분이 우주를 만든 분이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 자리에 고기를 다 모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아멘. 주여 순종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은 주의 손안에 있다.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든 되어진 일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건 좋아해요. 그러나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 인생의 밑바닥을 기다가 은혜를 잊고 높은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영어로 표현하면 so what? 빈 그물 들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찢어지게 만선을 했습니다. 그 잡은 고기로 뭘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잡았느냐? 베드로에게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의 거물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분 자리에서 달란트와 재능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최대한 발휘했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믿음의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십을 줬다, 몇백을 줬다, 달란트를 줬다, 은혜를 줬다. 그러면 그걸 뭐 할 건데? 여러분, 요사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보십시오. 그만큼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설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물로 성공했습니다. 땅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 고기 잡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나가느냐 여기에 물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출세하려고 그래? 왜 성공하려고 그래? 왜 모든 걸 잘하려고 그래? 왜 돈 벌려고 그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빈 그물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영성이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빈 그물이라고 부족함이 있다고 힘들어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빈 그물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우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